말씀으로 완성되는 성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도 제게 질문하지 않았지만 당시 왜 느헤미야서를 설교하다가 중간에 멈췄느냐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는 장면까지,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전체의 전반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는 장면까지 살펴보고 일단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살펴보는 느헤미야서는 이 성벽 완공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8장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또 함께 나누는 이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또 사모하며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제가 잠실 인근을 나갔다가 그곳을 지나는데 요새는 이제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항상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거대한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멀리서도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게 잘 들어오는 건물입니다. 어떤 건물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잠실 안 나가보셨나요? 예, 롯데타워 건물이 너무나 크고 웅장하게 서 있어서 그 근처를 가면 멀리서도 정말 그 위험 있는 그 건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롯데타워는 무려 높이가 555m나 됩니다. 그 층수로는 123층에 이르는 아주 높은 건물입니다. 세계에서 이 높이로만 따져서 계산해 보면 세계에서 5번째에 달하는 그러한 아주 높은 초고층 빌딩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보면 참 이런 건물들을 보면 참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죠? 너무 높고 그 웅장함에 그 압도되는 그런 느낌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높이 세우고 저렇게 초고층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지내고 활동하고 하는데 어떻게 비바람에도 그 강한 그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참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초고층 빌딩의 그런 건물들이 부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외벽을 둘러 쌓아 올린 벽돌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벽돌을 잘 쌓아 올린다고 그것만으로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유리 벽돌과 같은 그러한 벽돌로 쌓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 건물이 힘있게 지탱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는 그 건물 안에 그 내부에 그 건물이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는 뭔가 그것을 안전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를 안전하게 지탱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몇 가지 기술적인 힘들이 요구된다라고 합니다. 흔히 코어 구조라는 이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서 척추와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건물을 지을 때에 이 척추와 뼈대가 되는 그 구조를 잘 세팅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잘 세팅되어야 이 건물이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고 그리고 점점 더 높이 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어 구조만으로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혹 이 코어 구조도 부러질 수가 있어서 여기에 아울리거나 벨트 트러스라는 구조가 덧붙여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건물의 허리 부분을 강하게 묶어주는 단단히 묶어주는 벨트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높은 건물을 우리가 짓고 꼭 또 그 건물이 안전하게 지탱하고 유지하려면은 이 건물 중심을 받쳐주고 있는 단단한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 건물 안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내력이 있어야만 이 외벽을 안전하게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높은 건물을 쌓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너도나도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그 건물을 쌓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건물을 어느 정도 높이 쌓아 올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건물은 정말 안전하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빌딩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건물을 안전하게 든든하게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화려한 벽돌로 치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짓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그 성벽을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는 다 지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다 완성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쉽게 비와 바람이 몰아치면 흔들리고 때로는 지진과 같은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흔들리다 못해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열심히 일하고 건강도 생각하지 않고 노력해서 애쓰며 끝내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건물을 완성하지 못해서 그저 방치된 아주 위험한 건축물처럼 그렇게 놓여져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의 그 건물을 지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내부의 힘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어야만 든든하게 나의 삶을 세워가고 완성해 갈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지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벽을 짓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역시 세월이 느껴집니다.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이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잘 쌓아서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높이 쌓고 또 크고 단단한 돌들로 이 성벽을 쌓아서 그 성벽을 완공함으로 그 덕분에 더 이상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적들의 그 침입을 차단하고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성벽을 완공했다고 해서 단단한 돌로 그 성벽을 쌓았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진짜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그 성벽을 완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 평안을 그들이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스라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완공한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잘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과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과 성벽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그 성을 단단하게 튼튼하게 안전하게 쌓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을 튼튼하게 안전하게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이 무너졌고 주저앉아 버렸고 함락되었던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까요? 왜 예루살렘의 그 성과 성벽이 무너지고 함락되어서 그들은 이방의 노예로 끌려가 그렇게 온갖 수모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했는데 이 성벽을 완공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힌트, 지금 본문에 나오는 장면은 7월입니다. 6개 중에 찍으시면 되는데,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기억이 희미하실 테니까 앞으로 가서 느헤미야 6장 15절을 찾아봅니다.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5절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여기서 말하는 엘룰월은 6월 여섯 번째 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에 성벽을 완공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들이 모인 시기는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7월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 달 7월 1일 7월 첫날에 이들이 다시 모였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힘을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했겠습니까? 온 정성과 힘을 다 기울여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될 정도로 거기에 몰입해서 집중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 우리가 앞에 말씀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낫을 들고 그렇게 일을 하며 장비와 무기를 함께 들고 그렇게 애쓰면서 성벽을 완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6월 25일에 그 성벽을 완공하는 일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7월 1일에 그들이 다시 모였다는 겁니다. 제대로 쉬지도 않고 제대로 휴식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다시 서둘러서 집을 떠나 그 성문 앞으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왜 이스라엘이 다시 모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간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인생의 무너짐, 그들이 지었던 그 성벽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내가 열심히 돌을 쌓아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돌을 쌓아 높이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든든하게 깨닫고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성이 무너지고 그들의 가정이 주저앉고 인생이 엎어지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주저앉았고 무너졌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역사를 통해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이 가끔씩 주저앉을 때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무너집니까? 여러분이 왜 실패합니까? 수고하지 않아서 실패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누구보다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며 수고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수고하는데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지만 그들이 쌓아 올린 이 성벽을 쌓아 올렸다고 해서 성벽이 완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그것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그것이 완공되고 내가 수고하여 열매 맺는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이것이 끝이 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역사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그것이 화려한 겉모습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전한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장대하고 아무리 그것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그것은 비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어오면 언제라도 곧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되 건강할 때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들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나갈 때 깨달아 아는 자가 복된 인생인 겁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에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붙드는 자가 과연 복 있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이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에서 고백했던 그 유명한 말씀을 자주 듣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 애를 써서 쌓아 올렸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불러서 그 피곤한 몸을 다시 이끌고 모였습니까? 누가 그들을 오라고 명령해서 그 명령 때문에 그들이 서둘러서 얼마 쉬지도 못하고 다시 닷새 만에 그들이 짐을 챙겨서 그 수문앞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일제히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마치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난날의 실패, 지난날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하며 수고하며 생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지 알게 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진하여 마치 한 사람처럼 모여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이 순간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실패했고 무너졌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진짜 회복과 진짜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것들이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삶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은 비로소 그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안에도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끌어올라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과 갈망과 기대함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끌어올라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으로 가득해야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야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심겨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지금 모여있는 시기를 보십시오. 7월 1일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은 그들에게 있어서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새해의 첫날 하나님 앞에 다시 모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해 첫날 그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서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알고자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바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겠다라고 모여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 자체를 듣기 위해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빛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빛이 떠오를 때에, 동틀 때에, 해가 떠오를 때부터 그들이 모여서 정오까지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시간으로만 따져봐도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 겁니까? 6시간 정도는 좋게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 뜨고 정오에 이르기까지 6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들을 남자나 여자나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설교자들은 참 힘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말씀만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데 청중들이 말씀을 잘 알아듣게 전해야 한다고 해서 예화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줘야 되고 때로는 간증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말씀도 연구해야지, 이야기거리도 찾아야지, 재미있는 이야기도 생각해야 되지, 간증거리도 생각해야 되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긴 시간들을 다른 어떤 말을 섞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책을 읽는데 그 말씀만 읽어가는데 그 말씀에 남자나 여자나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그 긴 시간을 주목하여 듣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그들과 같이, 이와 같이 지금 이곳에서 시작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혼자만 남게 되는 비극 아닌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진로, 우리의 건강 이런 등등 수많은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목적을 가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여 주목하시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해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여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해답을 우리에게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집중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불어넣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또한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에 그 말씀 자체가 주는 힘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에 기울일 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일 때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율법은 누구나 아무나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당시의 사람들은 이 율법의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무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율법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당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가 잘 풀어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감당했던 에스라가 그 나무 강단에 섰을 때에 그의 오른쪽과 그의 왼쪽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함께 서 있었다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마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여기 보시면 에스라와 함께 거론된 명단의 이름이 13명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7절에 보시면 또 다른 이름들도 계속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은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누군가가 설명해주고 해석하는 일들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돕기 위해 훈련된 13명의 이 사람들의 명단이 언급된 것처럼 그들이 레위인들로서 이 백성들을 가르친 일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들에게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들을 잘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도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훈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공적인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그저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고 하면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고 듣고 잘 알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성령 공부를 통해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 그런 것들을 말씀을 배워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과 같은 책들이나 여러 경건 서적들도 읽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기만 하시면, 말씀을 많이 공부하기만 하시면 거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남아서 내 머릿속에 그 지식은 쌓여져 가는데 그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내 심장에 내 영혼에 뿌리 박힌 말씀들로 세워지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 심장으로 내 영혼까지 내려오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내 말씀에 지식으로 끝나고 순종의 자리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삼으려면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또 고민을 하며 결단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묵상하여 이것을 내 삶으로 연결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이 작업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들이 어떤 일들을 했다고 했습니까? 7절 하반절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모여서, 작은 그룹들로 모여서 그들의 말씀을 그들의 인생의 자리로 끌어올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아닌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그들이 이해한 바들을 점검하고 그들이 깨달은 바들을 확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도와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저 말씀만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집에 돌아가 보십시오.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습니까? 내가 한 주 동안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기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남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로 끌어오는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배 끝나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뭘 이해하셨는지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다 물어본다면
저를 아마 다 피해 다니시지 않을까요? 오늘 설교 시간에 특별히 많이 주무시던데 도대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까? 뭐 이러면서 제가 막 한 분 한 분 이렇게 묻고 다닌다면 얼마나 이 시간이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듣고 나면 반드시 후속 작업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어떻게 살았었는지 함께 나누며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세워져야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잘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끔씩 드는데 우리 청년들이 예전에는 다 함께 졸았는데 지금은 잘 졸지도 않고 군인 빼고는 잘 졸지 않고 잘 적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나눠야 될까 역시 이게 감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앞으로가 참 기대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더 말씀 안에서 든든히 잘 세워져 가리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지금 그들이 쌓았던 그 성벽을 말씀으로 완성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여 성벽을 쌓아 올렸는데 그 쌓아 올린 성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든든하게 붙들어지고 그 힘을 그 집안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 말씀으로 완공해 가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성벽이 되어 그들의 인생을 지탱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 내부의 내부 구조의 단단한 힘을 그들이 쌓아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잘 살다라는 말과 잘 살다라는 말의 차이를 아십니까? 잘 살다와 잘 살다의 말의 의미가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잘 살다라는 이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단어는 부유하게 살다를 의미합니다. 돈이 많아서 잘 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잘 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자의 잘 살다의 경우는 뜻에 따라 경우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집니다.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잘 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르게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잘 살았다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쌓고 부유하게 잘 살다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출세해서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인생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성벽을 쌓고 성벽을 쌓되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인생으로 끝나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잔지 성벽을 높이 쌓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큰 사업가가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여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으로 끝나고 이것에 만족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두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유하게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버는 그 돈의 가치가 하늘 보아의 가치보다 앞서지 않고 내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이 신앙과 말씀의 근거를 한 가르침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있는 그런 잘 사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두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내가 쌓은 성벽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쌓고 있는 그 성벽을 완성해 나가셔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가치의 말씀을 심으셔야 됩니다.
물질에도 말씀의 가치를 심고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미래와 자녀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심는 인생들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성벽이 될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내가 얻은 그것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성벽이 되어 바라건대 그 말씀으로 인생의 성벽을 완성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